자전적인 소설인데요. 연금술사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에 참된 지혜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그 젊은이가 여행을 막 시작했을 때 정말 대스승이요 참된 지혜자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집은 그 박물관처럼 규모가 상당히 넓고 뿐만 아니라 방대한 양의 도서와 도서들이 구비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예술품과 신비로운 장식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입구부터 범상치 않아서 지혜자는 숨이 막힐 지경으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 지혜를 얻을 수 있구나. 이 순례자의 방문을 받은 지혜자는 그 순례자에게 숟가락 하나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숟가락에다가 2방울의 기름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먼저 둘러본 다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눕시다. 대신 이 기름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하고 헤어집니다. 2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지혜자는 이 순례자는 지혜자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참된 스승이자 참된 지혜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집에 구비된 고서들과 신비로운 전시품을 잘 살펴보셨습니까? 그러자 이 순례자가 기름을 신경 쓰느라 아무것도 못 봤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야, 그걸 보셔야 되는데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 다시 떠나보냅니다. 2시간 후에 이 순례자는 다시 지혜자 앞에 서는데요. 너무 근사하고 신비로운 걸 보았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혜자가 내가 맡긴 기름 2방울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 숟가락을 보고서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대답하는. 그때 이 지혜자가 그 젊은 순례자에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당신처럼 방랑하듯이 여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일상을 소중하게 가꾸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 저는 8월 달에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건강은 삶의 영역의 균형과 내 내면의 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가장 나답게 온전함을 추구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개의 곤봉을 저글링하면서 외주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나답게 온전해져가는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불가피하게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천천히 걸어가는 것. 삶의 속도를 늦추는 거죠. 내 몸이 균형을 잡고 있는가를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글링 하다가 무언가 놓친 것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매우 천천히 걸어가야 합니다. 천천히 걸어갈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급함입니다. 초조함이죠. 뇌줄 타기를 하는 서커스 단원에게 무엇이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떨어지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조급함이라고 합니다. 빨리 건너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또는 관중 중에 전진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야유를 하거나, 또는 잘 걸어가는 자신을 보고 너무 과하게 환호를 할 때 그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면이 흔들리는 순간 떨어질 위기에 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초조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오시기까지, 여기 오실 때 고생하셨죠? 저는 어릴 때 교회가 집 코앞이어도 가기 싫을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나와서 여기 오시기까지,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기로 결심하고 차에 올라타기까지, 여기에 앉으시기까지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속담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떠올랐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돌을 던졌습니까? 어떤 사건이 여러분의 마음에 돌을 던졌습니까? 주변 사람의 태도와 나를 향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공격적인 사람,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갑자기 흔들리고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기색이 감지되거나, 또는 내가 얘기했던 게 무시된 채 일이 진행되거나, 또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분명히 저건 아닌데 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외부 요인 때문에 내면이 과도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이거 사람을 참 무력하게 만들고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까지 도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무력감에서 일어설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이걸 털어내기라고 하는데요. 계속 상황에 끌려가다가 아마 그런 경험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하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다가 내가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아야 돼? 하고 손을 탁 털고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용기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차오르는 걸 경험하실 것입니다. 전 이걸 털어내기, 거리두기라고 이름 짓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그래야 돼? 하고 자기답게 당당하게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름 붙인 것은 부딪히기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내 의견을 무시해 라던가, 왜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해 라던가, 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일에 내 의도대로 반영이 안 되는 저 일이 왜 저렇게 이루어져야 돼? 하고 생각을 아무리 해봐야 그 일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세상은 무엇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결정하셔야 되고, 이 결정이 진행되는 일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부딪혀야 그 일들은 조금씩 변화될 기미가 보이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우아함입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삶에서 이 무력감에서 일어나려면 자기답게 일어서서 걸어가려면 당당함과 우아함이 필요합니다.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어설 때 당당함을 잃는 순간 다시 주저앉을 수 있고요. 내 의견을 이야기할 때 우아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당당하고 우아함, 용기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길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걷는 것, 기도와 연결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대표께서 저한테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걷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걷는 것은 발이 아니라 뇌로 하는 겁니다. 저는 복잡할 때마다 걷습니다. 걸으면서 울 때도 있습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는가? 왜 그 사람은 그런가? 북받쳐 통곡하며 3시간, 4시간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며 도대체 안 될 때 저는 걷습니다. 걸으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강변을 그냥 지나쳐 갑니다. 70이 다 된 제가 그냥 울면서 걷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기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걷는다는 것, 삶의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사실은 깊이 기도하는 것이며 우리의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는지 울며 간절히 기도하다 잠든 밤, 꿈에서도 기도하고 불현듯 깨는데 여전히 입술로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실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평생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 때문에 순례의 길을 떠난 어떤 젊은이가 있습니다. 작자미상의 순례자의 길이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영적 고전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가능할까? 이 사람은 동토 러시아 벌판을 1년 동안 걸으면서 실험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가능할까? 이 사람이 어떤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하루에 10,000번 반복했습니다. 걸으면서 그 추운 동토를 걸으면서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루에 10,000번 했습니다. 10시간을 기도한다고 했을 때 제가 보니까 수학 잘하시는 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3-4초 만에 한 마디씩 한 거 맞나요? 맞아요? 네, 다행이네요. 계산기로 계산해 보려다가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10,000번을 하고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이 기도문에는 2가지 성경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절대 신뢰하는 그 마음이 이 기도에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앞을 못 보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 예수님 고쳐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군중들이 조용하시오, 예수님 지나니까 떠들지 마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각 장애인이 예수님 지나가면 끝이니까 더 소리 지릅니다. 그 말씀에 마태복음 20장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명의 시각 장애인이 더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자신의 한계와 자신이 넘어설 수 없는 삶의 문제에 대한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에는 신의 존재에 대한 절대 신뢰와 피조물인 나 자신의 한계에 대한 절박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10,000번 이 기도를 하며 한 달, 2달, 석 달, 6개월이 지나면서 이 청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입술의 기계적인 고백이 내 머리의 생각을 맑게 한다. 그리고 이게 내 가슴으로 내려와 심장이 뛸 때마다 이 기도가 본능적으로 반복되면서 내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잘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한계를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감이 하늘로 피어오르는 것을 경험했다. 내 삶은, 아니 나는 한 송이의 꽃처럼 기도로 피어나고 있다. 난 잡초가 아니었다. 나는 하늘 향한 기도의 한 송이 꽃이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는 것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삶,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의 어원은 흙이죠. 흙과 같은 존재로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입니다. 천천히 걸어 산을 오르는 사람을 등반가라고 하죠. 우리나라 등반가 중에 어몽길 씨는 겸손하기로 유명합니다. 기자가 만나 식사를 하고 책을 한 권 선물했을 때 어몽길 씨는 그 자리에 일어나 두 손으로 책을 받아 들었다고 합니다. 산에서 배운 겸손함이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서빙해 주신 아주머니께 팁을 드릴 때 어몽길 씨는 두 손으로 고개를 숙여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어몽길 씨의 이 말이 떠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다. 산이 허락하면 인간은 잠시 정상을 빌리는 것에 불과하다. 산이 나에게 정상을 허락할지를 여쭈어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엎드리듯 오를 때 산은 나에게 정상을 허락한다. 북한 아이들 10명, 서울 아이들 10명, 그리고 지방 아이들 10명, 그리고 사역자들 10명, 스태프들 10명, 이렇게 50명이 지난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서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최청경 연사님은 배가 끊기는 바람에 서울에서 몰고 갔던 차량과 함께 지금 제주도에 묶여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배가 있어서 오후 5시에 완도까지 오시면 7시부터 차를 몰아 휴가 구경길 오시는 분들과 함께 서울로 오늘 안에 도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언젠가는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서울 일정을 다 마치고 지난주 금요일날 아침 7시 비행기로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최청현 연사님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저를 한라산 상판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를 오르는데 안개 깜빡이가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50명의 아이들이 조별로 상판 앞 주차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려서 9시부터 산행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다 올라갔죠. 저도 올라갔습니다. 제일 뒤에 쳐졌어요. 10분 정도 올라갔을 때 한 여자아이가 전도사님 세 분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중3짜리 아이였는데 아주 마르고 조그만 아이였습니다. 어지러워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나랑 같이 가자. 다른 분들은 올라가고 은효랑 저랑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10분 정도 가다 메스껍다고 주저앉고 10분 정도 가다 어지럽다고 주저앉았어요. 저는 잘됐다 싶었어요. 근데 얘가 계속 가는 거예요. 2시간 정도 갔을 때 급기야 왼쪽 발에 쥐가 나서 도저히 못 걷게 됐습니다. 저는 은효야 어차피 일로 갔다 사람들로 내려오니까 여기서 기다리는 게 어떨까라고 은효를 걱정하는 듯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은효가 단호하게 안 돼요. 저 올라가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약속했어요. 올라가서 백록담이 나오는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야 돼요 하면서 질질 발을 끌다시피 올라갑니다. 제가 그때 어몽길 대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산에게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오늘 정상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절박하게 하나님, 저에게 오늘 정상을 허락하시겠습니까? 1시간 정도 더 갔을 때 은효는 오른발에조차 쥐가 났습니다. 그 아이가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며 올라갔습니다. 정상이 30분쯤 남았을 때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들이 저희에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하얘. 안 보여. 그냥 다 하얘. 괜히 올라왔어. 그러면서 내려간 겁니다. 저는 15분 정도 남겨놨을 때 주저앉았습니다. 못 가겠다. 가지 말자. 은효가 먼저 기어갔습니다. 제가 주저앉아 있을 때 줄을 잡고 한 할머니가 찬송을 부르며 올라오셨습니다. 제가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포기하지 마! 올라가라고! 그러면서 진군가처럼 찬송을 부르며 올라가셨습니다. 뒤에 딸처럼 보이는 아주머니가 우리 엄마 79세예요. 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효를 위해서, 아니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올라서면 태양이 비추게 해주십시오.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백록담의 그 고귀한 속사를 우리에게 한 분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어 올라갔습니다. 맨 마지막에 은효랑 저랑 도착했을 때 모두가 박수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냥 온통 하얘습니다. 하얘습니다. 저 올라가서 누웠습니다. 1시간이 지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려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 단체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는 방송에서도 못 오시니까 다 이제 강제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환호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청경도사였습니다. 조금씩 환호성이 커졌습니다.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얀 안개가 싹 거치고 백록담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그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3분 정도, 그리고 다시 하얀 안개와 구름이 덮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감격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에게, 전사님에게 보내고 다 내려갔습니다. 은유랑 저랑 맨 마지막에 상판앞 주차장에 기어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얀 안개, 이 길이 맞는지. 갈래길이 있을 때 표지판이 분명히 있는데도 남겨진 은유랑 저랑은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상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지난주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장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나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일상을 아름답게, 가장 자기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